히데겔이 어디입니까? 강은 강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 지역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금 역사적으로요, 현재 시대적 배경이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고 교만하고 하나님보다도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자기중심 인간적 종욕중심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시다가 버렸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쓰임 받다가 쓰다가 쓰임 받다 버림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역사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자기중심 정욕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려놓으셨어요. 참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으실 때는 강한 자가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큰 권세를 선용해가지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롭게 하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내려놓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고레스 왕이 나중에 메대하고 바사가 연합군이 돼서 바벨론을 쳤다가 바사가 메대까지 또 점령하죠. 그 통일 왕국을 이루어요. 고레스 왕이 왕권을 쥐었는데 대단합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꽉 붙잡고 계세요. 꽉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적이 없어요. 어떤 대상의 방해꾼들이 몰려와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레스 왕의 이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꽉 붙잡으셔서 쓰시는 시간입니다. 이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 마음의 결정을 하는데, 야,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보내라.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을 다 자기 나라로 보내라고. 그래서 유다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유의 이 칙령 조서를 내렸는데,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많은 유다 백성들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5만이 채 안 돼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북한도 어찌 보면 우리가 약 50년 60년 동안 계속 사모해왔고 부르짖어왔던 통일을 갈망하지만 막상 통일이 돼서 뭔가 하려고 하면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정작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북한 문 열리면 북한에 가서 교회 세우겠다. 한때는 북한 선교를 위하여 헌금, 건축 헌금을 준비해 놓고 선교 헌금을 준비해 놨던 교회들이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기도를 잊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 그 첫 마음을 버려서는 안 돼요. 초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계속 노래를 부르다가 우리의 소원은 복음하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생명의 복음을 쥐고서 정말 불철주야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준비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열기가 식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 가가지고 이국 땅이잖아요. 그의 나이가 지금 85세 내지 90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20대에 전후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는 68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이제 고령의 나이가 돼서 8, 90이 됐어요. 여러분, 정확한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의 그 기록문들을 통해서 추정할 뿐이에요. 적어도 오늘 다니엘이 80 중반, 한 90이 됐는데 티그리스 강가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계시를 열어주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갔던 약 5만이 되지 않아요. 제가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49,897명 49,897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늘 히데겔 강가에서 티그리스 강에서 이국 땅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던 이유가 뭔가요? 첫째는 아니 뭐에 겨우 5만도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통일이, 회복이, 우리가 바랬던 영광스러운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겨우 5만도 안 된 사람이 술바벨 중심으로 갔다고요. 그리고 나서 가가지고 그래도 그 수가 가서 사역을 진행하고 예루살렘 성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제 뭔가 재건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여러분, 기초를 놓고 3년여 지나갔는데 아직도 까마득해요. 가깝게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것의 하나를 예를 든다면 방해꾼 노릇을 했어요. 한 민족이고 한 백성들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지금 손을 맞잡고 협력해도 부족한데 이 민족과 더불어서 손을 붙잡고요. 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산 지가 몇 년인데 늦게 들어온 5만도 안 되는 것들이 까불고 그래. 너희가 주인이냐? 너희가 주인이야. 우리가 주인이지. 엄청난 동족끼리 갈등과 주객 다툼이 계속 벌어졌어. 야야, 이게 막 굴러 들어온 것들이 박힌 돌 빼겄다. 엄청난, 여러분, 같은 동족 간의 갈등이 계속 있어가지고 기초만 놓고는 수달이 지나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뭐 하나 할 수 없다고. 거기다가 수시로 변방에 있는 잡족속들이 저녁에 쳐들어와가지고 약탈해가고 그리고는 파괴해버리고 막 조롱하고 희롱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파사에 또 종이 됐던 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뭘 한답시고 한다는데 가소롭다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아이고 진짜 가소롭다고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는데 이 소식을 다니엘도 들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던 다니엘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사왕 고레스가 행정 정책적으로요 엄청난 지원을 했죠. 엄청난 자원들이 유다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뒤로 해먹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관원들과 힘께나 쓰는 사람들에게 계속 뇌물을 주어가지고 여보시게 당신하고 우리하고 거래한 지가 한두 번이 아닌데 좋은 게 좋다고 제발 저 백성들 예루살렘 재건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달라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막아달라고 했던 그 부류 속에 상당수가 유다 백성이 함께 개입이 됐다는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도 시원찮은데
이와 같이 사분오열돼 가지고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들 때문에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던 다니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며칠간 금식 기도를 하죠. 본문에 며칠간이에요? 21일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입에다가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완전한 단식 상태의 금식 기도를 다니엘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시대적으로 영적인 역사를 쫙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서 이 모든 영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고 눈물 없이는 지금 이 시간 주체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막 북벅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모토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큰 전쟁 10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리가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차바가돌 그랬어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다 이런 뜻.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세계 속의 역사를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영적으로 이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파했는데 급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이 사역을 진행하고자 나아가는데 이 악한 것들이요. 악한 것들이 오늘 바사의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의 역사를 막아서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오만이나 간 사람, 에스라엘 중심으로 2차 귀환한 사람, 나중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4차 귀환한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겁니다. 우리 안마교회가 이제 40년 후반을 넘어서 50년으로 향하여 역사를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이 양천 서울 장안을 중심으로 우리 양화교회를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지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감돌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한 번씩 바뀔 때도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영적인 전쟁이 계속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시책이 진행될 때도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사를 준비해도 적어도 그 속에 복음의 진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이 되고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일은 더더군다나요. 더 큰 영적인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역사가 진행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조 목사님 승리하셨죠?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데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여기 온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20대 전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80에서 90 바라보는 고령자가 되었는데 1차 귀환 안 갔어요. 나중엔 최후까지 파사의 나라에서 총리로서 사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죠.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엄청난 환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도 지키셨어요. 돌아간 사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나라를 재건하고 흥황케 하시고 남아있는 사람도 자기 몫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참 신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좀 이렇게 이 모양으로 골격이 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대통령이 바뀌었다는데 우리나라가 좀 이런 모양새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다 기대하시죠? 여러분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 지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도 2025년도를 진행하면서 이런 모델, 이런 환상, 이런 비전을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도 계속 하나님 앞에 비전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좀 더 기다리라. 기다려. 급하지 마. 기다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성급하면요 일을 그렇지 하시오.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잖아.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도는 그냥 그렇게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냥 청산유수구나 하는데, 믿음은 왜 그려? 믿음도 철석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 일을 누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교회 역사도 하나님이 하셔요. 가정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다면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 영적인 충격파가 왔어요.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고 그렇군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왜 이렇게 나라의 일이 계속 지연이 됐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악한 세력들이 침묵하지 않고 있고 호사다말하고 좋은 역사가 있어서 춤을 출 듯이 뛸 듯이 기뻤는데, 한편에서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민족들이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재무장하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서 다니엘이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탓하고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 나라에 힘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겸비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더 깨어있지 못해서 문제요니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교통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오늘 다니엘서 10장의 말씀, 이 환상의 역사는 영적 전쟁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앞으로 다가온 미래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바사나라도 망한다, 그 말씀을 주시고, 헬라가 일어나지만 또 망한다. 로마의 그 엄청난 세력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 나라도 망한다. 얼마 있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할렐루야. 로마의 그 엄청난 세력이요 기독교를 핍박했어. 그런데 300여 년 동안 핍박했는데 눈 하나 깜짝하잖아요. 누가요?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찬송하면서 순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연동굴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이 카타콤 비슷한 것을 들어갔다 왔어요. 광명동굴이라고. 알랑가 모르겠어요? 괜찮대요.
들어가는 초입에 막 냉기가 확 불어오는데 아이고 에어컨보다 더 시원하다. 그래서 약 40분 이렇게 도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개 있잖아요. 한번 가볼 만하더라고요. 한번 보시니까 대부분 다 갔다 오신 것 같아요. 한번 가볼 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300여 년 동안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저건 세월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카타콤 안에 있었던 이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은 모토와 같은 한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이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오시면 됩니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 막 신바람 나고 어떤 사람 답답해가지고 어떤 사람 마음이 들고 어떤 사람 마음이 안 들고 좌충우돌 우동을 좌충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셔. 그래야 하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야 비로소 하나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좌충우돌 싸움 막지 막 피터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한참 앉아서 듣고 보면요 이쪽도 옳은 이쪽도 옳은 틀린 게 없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다 나라를 위하고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문제는 내 속에 있구나.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갔는데 3년이 지나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개헌하는데 아이고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네가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네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셔가지고 응답하셔서 나를 급파했는데 오는 도중에 엄청난 바사의 군주 세력들이 나를 막 막아섰다. 사탄의 세력들이요. 악한 귀신의 역사들이 이 선한 하나님의 사역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서 다른 일이 합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주님 앞에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지만 나보다도 더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나보다도 더 능하시고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주권에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분이 하신다고 인정하고 그분이 앞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하고 이 다니엘이 통곡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한편에서는 위로가 넘쳤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걱정도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깨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제 생각인데 하나님 혹시 제가 가야 되나요? 그랬을지 몰라요. 다니엘 가만히 있어. 너는 이 바사에서 일이나 잘해. 너는 가만히 여기서 일하는 게 사명 감당이야? 하나님이 그러셨는가 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끌어넘치는 열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은 말씀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의 사명은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명백백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멘 믿음으로 그가 나가는데 참 엄청난 역사가 진행되게 되지 않습니까? 에스라 4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의 시대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들의 계획을 막았더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뇌물을 주어서 막았다.
에스라가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까지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불균형과 그리고 부정한 역사가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황관장.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의 소식을 듣고는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마음이 부담이 되고 수시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왕이 보고는, 아니 도대체 당신 무슨 일이냐고 소상히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왕 앞에서, 왕이요, 사실은 우리 고국에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루살렘이 재건되지 못하고 저 모양이야. 이 소식을 듣고 보니까 제가 이국 땅에 있으면서 양심이 찔려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가 가면 될 거 아니야. 뭐가 걱정이냐. 그렇게 걱정하는 네가 가보면 될 거 아니야 해가지고 3차 귀환의 역사를 지원을 받고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고백했던 말, 그가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누구 하나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라 사랑하는 사람. 다 눈물을 흘리는 애국자예요. 그렇죠? 다 눈물 흘리는 애국자예요. 느헤미야가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했지만, 그러나 마음뿐이지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 걱정했으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도 응답을 주시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줄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싹 바꿔주니까 그때부터 나라가 새롭게 되고 그때부터 회복이 되고 그때부터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답은 한 가지,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인도를 선교했던 윌리엄이라고 하는 선교사가요, 7년 동안 전했는데 한 사람도 돌아보지 않아요. 포기해버릴까? 내가 안 되는 나라에 왔나 봐 라고 포기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또 힘을 주셔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포기해? 누구 마음대로 포기해?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무라도 잘라야지, 이런 심정에 확신을 줘가지고 견디고 인내했는데, 여러분, 인도의 복음화가 지금도 복음화율은 적습니다만, 그러나 윌리엄 선교사가 가서 뿌린 그 씨앗을 통해서 교회가 활성화되고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956년도에 에콰도르의 아쿠아족에게 선교사로 나갔던 짐 엘리엇이 있습니다. 근데 짐 엘리엇이 혼자 가지 않고 동역자들과 같이 가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순교당한 거잖아요. 그러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그 족속들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거야. 사람들이 빈정대면서 비웃었어. 실패한 선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선교 사역을 진행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 믿음을 본받아가지고 이 토인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조지 물려는 52년 동안 5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특별히 자기 친구 5을 위해서 52년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얼마 만에요? 1년 6개월 만에. 두 번째 친구는 5년 만에 돌아왔대요. 세 번째 친구는 25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 친구는 그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어요. 또 다른 한 친구는 그가 바로 죽기 바로 직전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내 친구는 적어도 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한 명의 친구는 살아있을 때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역사는 무엇 때문에요? 기도의 밑거름으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가에서 오늘 히데겔 강가,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가에서 오늘 다니엘이 눈물을 흘리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걱정하지 마. 이 나라를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 너보다도 내가 더 급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그 시간부터 천사를 급하해가지고 응답하시려고 역사하시려고 하셨다고 보고를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낭망되고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고 주님 앞에 사역을 진행하다가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매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친척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돌아오기는커녕 지금도 빈정거리면서 나를 향하여 면전에서는 못하고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주위 사람들 많습니다 라고 생각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시작한 그 출발선상부터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마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좀 그냥 팍팍 좀 밀어주시지. 하나님 좀 팍팍 좀 보내주시지. 그냥 갈증나요. 갈증나. 그냥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니까. 그럴 만도 한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 때가 되면 능히 이루리라. 역사하리라. 여러분, 히데갈 강가에서 본 환상, 다니엘이 미래의 환상을 본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본 겁니다. 그 환상의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 나라 회복이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것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고대하면서 박장대소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전도하면서 여러분들 맡은 자리에 그거요 쉬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그냥 미련둥이들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 바보들 아니야. 바보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영광을 보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광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